예수께 가는 길 제7장입니다. 제자 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절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더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죄를 깊이 뉘우치고 싶을 때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라고 권하고 있죠. 왜 성경이 금식하라고 할까요? 깊은 회개를 하려고 할 때 왜 금식을 권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맑아지게 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맑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왜 기름진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과 물로 된 단순한 식사를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에요. 바벨론 왕궁왕에서 이루는 그 치열한 영적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순한 식사를 제공해 달라고 이 환관장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증거에 속해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절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구원을 위한 수단이나 공로를 쌓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절제는 율법주의고 금욕주의죠. 그러면 절제는 왜 하는가? 절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으로, 맑은 정신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독주를 삼가하는 것이에요. 예? 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식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갑자기 절제를 말하는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절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반드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제는요, 성령께서 나에게 절제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절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만 나와 이웃에게 덕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요, 절제, 성령을 통해서 절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 힘으로 억지로 절제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엄격하고 까다로운 사람이 돼요, 잘못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래서 또 나 같은 수준으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자꾸 내려다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맺혀져야 된다,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 절제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갖고 정말 이 절제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이 절제도 진리에 포함되어 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우리가 해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방을. 자, 본문을 이제부터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이죠.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그대는 같은 정신을 나타낼 것이며 또한 같은 행실, 의와 순종의 행실을 행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고 우리 속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과 같은 정신, 하나님과 같은 정신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고 따라가야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예. 근데 성령의 음성에 따라가고 성령에 붙잡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정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종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종의 정신. 섬기는 정신이죠. 네?
예수께서도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먼지나고 더러운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종의 정신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정신. 이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신을 배우지 못하면요, 성화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종의 정신을 갖고 있는가 살피고 간구하면서 사는 것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 문장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스스로 높일 까닭이 없다. 자, 우리가 자랑하고 스스로 높일 까닭이 없다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호소에 감동이 돼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서 한 것들이기 때문에 절제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고, 예?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이에요.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의 유일한 근거가 무엇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에 있고, 유일한 희망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뭔가요? 칭의를 받는다는 것이죠. 칭의의 경험에 있다는 것이에요. 칭의의 경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용서예요. 아까 기도해 주신 우리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수가 되었던 우리를 탕감해 주신, 감면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 그 은혜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선행에만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유일한 희망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칭의, 그리스도의 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선행. 다시 말해서 성화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희망의 근거, 칭의와 성화입니다. 이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칭의에서 다 끝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칭의에서. 아니에요. 칭의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길을 걷게 돼 있어요. 그것은 내가 뭐 결심해서 억지로 걷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심령 속에 빚진 자의 심령이 생기고, 그 심령을 가진 사람은 성화의 길을 갖게 되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분리해서 설명했을 뿐이지 이것은 하나의 경험이에요. 성경은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칭의를 설명할 땐 반드시 성화의 설명을 같이 연결해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학자들이 이걸 둘로 나눴기 때문에 마치 칭의는 받았는데 성화는 안 되고 뭐 이렇게 오해하는 일들이 생겼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선행을 보면은요, 성령의 충동에 의해서 움직인 결과예요. 이 선행이라는 것이. 성령의 충동이 없이 선행을 하면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예? 선행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동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성령의 충동 없이, 성령의 감화 없이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예? 결국에는 시험에 들고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자꾸 어떤 데는 교만하게 돼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게 전부 내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동에 의해서 이끌리질 않으면. 그래서 성령으로 선을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주님의 손을 놓고 떠나게 되면 그 선이 어떻게 돼요? 육체에 의해서 끌려가요. 육체에 의해서. 네? 육체로 끝나게. 다툼으로 끝나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시험에 들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마쳐야 됩니다. 참 이것은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때 잊어서는 안 될 구별할 것이 있다. 신앙을 말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신앙과는 전혀 다른 일종의 믿음이 있다. 신앙은 아닌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참됨은 사단과 그의 부하인 악한 천사들도 마음속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 이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사단과 그의 부하들 악령들도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무엇을 동의하고 알고 인정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귀신도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수준에 있는 믿음을 자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안다. 내가 동의한다.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동의하고 안다. 그러므로 나는 신앙이 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수준까지는 마귀와 악령들도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참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사탄도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아는 것과 신앙은 다른 것이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왜 마음을 바치게 될까요? 믿으니까 바치는 거예요. 믿으니까. 정말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자연히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네? 믿으면은 정말 마음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믿는데 나는 마음을 안 바친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는 거지.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 뜻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으니까 내 뜻을 버리는 것이에요. 너무나 믿으니까 심지어는 내 생각까지도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믿으니까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믿고 존경하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 분명합니까?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계속 읽어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즉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애정을 하나님께 두는 그것이 신앙이다. 예? 우리가 의지를 주님께 바친다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즉 우리의 마음을 바친다는 것과 동의어예요.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 그런 것은 내가 의지로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바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그곳에 바친다는 것이에요. 예? 계속해서 읽어보죠. 신앙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성결하게 만든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유의지를 얘기할 때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진리를 선택했다.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진리를 택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그것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의지로 무엇을 선택했다는 것은 내 마음을 바쳤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진리에 내 마음을 바쳤다는 것이에요. 그 진리에 내 마음을 완전히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의지로 무엇을 선택했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정확한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신앙은 사랑으로 행하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신앙은 사랑으로 행한다. 참 이거 중요한 얘기죠? 저희 가정에 두 자녀가 있습니다. 큰 아들이 큰 아이고 이제 작은 아이가 딸인데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잘못을 하면 혼내고 맴매할 때도 있죠. 근데 주로 악역을 저희 집사람이 맡았습니다. 그런 악역을. 그런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끔 그 악역을 맡으면은요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저보다는 엄마에게서 더 큰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매일 밥을 주고 빨래를 해주고 도와주니까 엄마에게 큰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가끔씩 아빠가 들어가서 그 역을 맡으려고 그러면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혼내주면 금방 풀려요. 오래 가진 않아요. 근데 제가 혼내주면 오래 삐쳐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데요. 반드시 상대방이 내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의도가 잘못 곡해됩니다. 심지어 내 자녀들에게까지. 근데 우리 교우들이나 우리 형제들이나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책망하고 견제하고 무엇을 지적할 때 그 사람이 사랑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나와 관계가 충분하게 아름답지 못한 상태에 내가 그것을 했을 때 내 의도는 좋지만은 결과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그것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상대방의 마음에도 상처가 된다.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반드시 말해야 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럴 땐 기도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진다. 자,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진다 하는데 이 신앙이 지금 어떤 신앙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마음을 바친 신앙입니다. 지적으로만 동의한 신앙이 아니라 마음을 바친 신앙.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진다. 자, 여기에서 읽는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좀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한 복종할 수도 없었던 마음이 이제는 율법의 거룩한 계명을 즐거워하게 되고 시편 기자와 같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119장 97절. 어떤 분들은 참 착해요, 선해요, 나보다 마음이 자비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갖고 있는 선함과 젠틀함과 온유함이 인간적인 것이라서 그러세요.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굴복된 거듭난 경험이 없이도 어느 정도까지는 선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온유할 수 있잖아요. 그 수준에 머물러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 굴복하는 수준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굴복하고 거듭난 사람은 이런 간증을 해.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율법의 의가 육신을 쫓아가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다. 이런 거듭남의 심령, 계명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야 율법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취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경험을 사모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건 정말 감동적인 얘기라서 저 혼자 읽기는 아까우니까 제가 읽는 스피드에 맞춰서 여러분이 조용히 한번 따라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유하시는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저희의 품성이 불완전하고 저희의 생애가 결함이 많은 것을 느끼므로 저희 마음이 과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는지를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의심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나는 말하노니 낙심하여 뒤로 물러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부족과 과실로 인해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자주 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 때문에 얼마나 주님께 나가서 눈물을 흘립니까? 너무 괴로워서요. 주님, 아직도 제가 이거밖에 안 됐네요. 그런 마음으로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낙담하지 말 것이다. 비록 우리가 원수에게 실패당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거나 싫어하는 바 되거나 배척을 당한 것이 아니다.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걔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나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더 불쌍하게 보죠.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더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부모로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요한은 말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항상 우리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대언해 주시는 예수께서 중보자로서 계시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고 용기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께서 이 사역을 안 하시면 단 하나의 죄에 의해서도 우리가 끝나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단 하나의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겼어요. 단 하나의 죄 때문에 지구 전체가 슬픔과 죽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대언자로서 우리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지 말라. 예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것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제 범한 죄를 또 오늘 범했을지라도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동안 많이 쓰러져 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 똑같은 죄를 2번 이상 지면서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쓰러져서 울고 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했으면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넘어졌어요. 아버지의 말씀과 교훈을 소홀히 하다가 넘어진 것입니다. 상처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아이가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아이에게 더 아픈 마음으로 이 아이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더 큰 아픔을 갖고 우리를 찾아온다. 이런 아버지의 심령과 아버지의 태도와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을 하면은요, 다 좌절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대를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순결함과 거룩함이 그대에게서 반사됨을 보고자 원하신다. 그러므로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하나님에게 바치기만 하면은 그대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확실히 믿으라. 우리 자신의 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 구주의 능력을 의지하자. 그리하면 내 얼굴을 돕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하늘의 천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날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곳저곳을 날아다니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사들의 그 의미가 뭐예요? 섬기는 영이라 그랬어요. 누굴 섬겨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섬겨요.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하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옆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예?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로 받아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데 우리가 뭘 그렇게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예? 온 하늘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마치 나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보다 온 하늘이 지금 더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는데 왜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기만 하면은 온 하늘의 천사들과 성삼위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안식일에 그 중요한 일을, 중요한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니. 이게 역설적인 말이에요. 예?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허물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대개 이는 그대의 시력이, 영적인 시력입니다. 영적인 시력이 더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내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뿌옇게 보이잖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은 예수님의 형상이, 품성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족함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유분방하게 살아요. 어떤 때는 내가 볼 때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죄책감 없이 살아가니까. 천방지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근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고민이 생겨요. 이것은 사단의 미혹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참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문제가 보이는데 이게 동시에 뭐예요? 사탄의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네?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사탄의 미혹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신의 생기 있는 감화가 그대를 각성시키고 있는 증거이다. 우리의 양심이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거 싫어해요. 어떤 사람들. 양심이 너무 예민해서 나 너무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얼마나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왜 내 허물과 부족함이 더 정확하게 보일까요? 그거는 이래서 그래요. 전에는 내가 예수께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항상 나를 내 이웃과 비교했어요.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까운 게 내 사람이니까. 사람과 비교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항상 나는 내 이웃보다 나아요. 부족함이 별로 없어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하면. 네? 근데 예수님과 비교하면 어떻게 해요? 형편없이 보이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의 생애를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생애가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냉정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전에는 그런 거 느끼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해요. 사람과 비교할 때는. 근데 예수님의 생애 옆에 내 생애를 딱 갖다 놓으면 여기서부터는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키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해야만 사탄의 미혹하는 힘을 이미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비교하면 이 사탄의 미혹이 힘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우리 계속 왜를 생각해야 돼요.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어느 정도 의롭다고 생각되죠? 자만하게 됩니다. 또 어리석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더 겸손하게 됩니다. 아,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근데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냥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그분께 더 매달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가까이 갈 때 내 자신의 연약함을 좀 더 뚜렷하게 보면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이 경험. 이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경험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께 멀리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네? 내가 예수께 가까이 가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근데 예수께 가까이 가면은 어떻게 돼요?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모든 것이 저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께 가까이 보니까 다 내 부족함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도와줘서 그래요. 저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 가까이 가면. 이런 사람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왜 사탄이 근데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자,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죄가 흉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마음에는 예수께 대한 깊은 사랑이 뿌리 박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그의 신성한 품성을 감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도덕적 결점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미점과 탁월하심을 보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늘 자기에 대해서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말씀에 보면 죄를 흉악하게 보는 사람이랬어요. 내 죄를. 근데 이 죄가 어떻게 해야 흉악하게 보여요? 예수께 가까이 가야만. 그리고 그 예수께 가까이 가야만 그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담고 싶어 하는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가장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가장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죄를 많이 탕감받으셨습니까? 네, 가장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집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에게 많은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우리는 내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하고 그냥 아주 자포자기 해버려요.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그런 속삭임에 빠지지 말고 내가 많이 탕감받았구나. 오늘 내가 죄를 버는데 하나님께서 또 나를 탕감해 주셨구나. 그러면 여기서 정말 감사하다. 빚진 자의 심령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말할 때, 또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죄만 생각하면요 절대 용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잘못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만 생각하면 용서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용서가 돼요? 내가 그 사람보다 과거에 더 악하고 비열한 죄를 범하지 않았던가, 그 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해 주지 않았던가, 그걸 생각해야지 나에게 잘못을 범한 형제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람보다 더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탄은 그런 사람을 가장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얼마나 얄밉겠어요. 지금 옆구리에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고 옆구리에 가시를 쥐고 이웃을 통해서 나를 공격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사탄이 얼마나 나를 미워하겠어요. 얼마나 내가 얄밉겠어요. 지금 나를 쓰러뜨리려고 공격하는데. 사탄을 이렇게 좌절시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딱 유혹과 시험을 던졌는데 거기에 금방 쉽게 놀아나가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상대방에 가서 그냥 따지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사탄이 좋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이웃과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탄은 분노한다는 거예요. 사탄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적다고 보면 볼수록 우리는 우리 구주의 무한하신 순결과 사랑 가운데서 존중할 만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의 죄가 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를 사유하시는 자에게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죄가 정말 중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때,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이웃이 상처를 받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를 용서하시는 자에게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마음의 중심으로 상대방을 용서하게 된다. 자,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중심이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의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비유 아시죠? 이 비유.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래야 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몇 데나리온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해 주는 일을 할 수 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속절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손을 내밀 때 그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도움을 요구하는 느낌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게로 이끌게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더욱 고상한 관찰을 하게 될 것이고 그의 형상을 더욱 완전하게 반사하게 될 것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간절한 소원, 담고 싶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참 경건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자기의 성품 중에서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것을 다 리스트를 했대요. 자기의 생각나는 것들. 우리 성품의 약점들 있잖아요.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잘못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쉽게 짜증을 내거나 그런 문제 있죠. 어떤 분들은 한번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몇 날 며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님도 남에게 말하지 못할 자기만이 알고 있는 약점이 있대요. 그거를 리스트를 했는데 이 박사님은 자기는 처음 자기가 기록했을 때 14개였대요. 그래서 왜 이것을 기록했나? 이 리스트를 늘 자기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기도한대요.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정말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이렇게 하게 돼요. 정말 고치고 싶으면. 그래서 이거를 다니면서 하루에 3번 기도한대요. 주님, 오늘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14가지를 놓고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내가 가진 문제를 하나 놓고, 그건 정말 남편에게도 말하기 어렵고 부인에게도 말하기 창피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 놓고 주님께 앉아서 기도하시고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구체적인 음성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배운 이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새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변해가는 경험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달라지고 날마다 주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가 갖고 있는 약점과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이 미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끌어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성품과 신앙이 날마다 향상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